맡은 내용은 가정사목과 교회 역할이라고 하는 꼭지인데요. 좀 세 개의 꼭지 중에 첫 번째 꼭지하고 세 번째 꼭지를 중간에 연결하는 아마 그 가운데 꼭지를 제가 지금 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목에 대한 연구를 쭉 해오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가정이어서 가정 사목에 대한 이런 발제가 주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집사람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이를 때린 적도 없고 이제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때린 적 없고 집에서 집사람 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일발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이번에 왜 형사할 거리가 드디어 생겼구나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를 때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봄에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셨었습니다. 왜 입원하셨는가 하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가만히 사실은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늘 모시고 있어서 사실 잘 몰랐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치과를 갔더니 치과 의사가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턱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같이 모시고 있으면서도 전혀 인지를 못했는데 치과 의사가 그거를 보고 이거는 저희 컨설팅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내 수준을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든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무슨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지셨는데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한테 한이 맺혀서 아버지가 한 번도 때린 적은 없지만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거든요. 저희 집은 저희 집 사람이 올 때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침부터 잘 때까지 그냥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버님 분짓 하나로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던 집안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아버님을 그대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듣기를 저희 집사람이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잔뜩 한이 맺혀 있다. 저는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봤더니 아마 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하셨던 것, 때리진 않았지만 하셨던 것, 사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때린 적은 없지만 아마 저희 집에서 제가 집사람에게 했던 것도 아마 그런 또 다른 폭력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내용인데요. 원래 이 가정이란 말과 폭력이란 말은 이게 문법적으로는 비문이에요. 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말이지만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폭력이라는 말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이고 그 안에서 사랑이 우러나는 그런 원천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실은 폭력이라는 것이 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폭력이라는 말이 지금 같이 쓰이고 있는 이런 일은 사실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제가 그 원고를 부탁받고 인터넷으로 한번 데이터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일까지 꽤 긴 기간인데요. 폭력이 하루에 평균 476건, 가정폭력은 하루에 평균 78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요, 하루에 110건이 경찰청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얘기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경찰청에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찰청에 보고되는 거는 실제로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일부가 또 경찰청에 또 잡히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정폭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때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런 폭력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은 거죠. 실제 엄청나게 많은 폭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정과 폭력은 논리적으로는 함께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비밀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은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말에 폭력이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단어는 사실은 공동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사실 너무 식상해서 잘 아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머리로는 오는데요. 머리로 오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정말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꼭 지키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둘은 꼭 잘 때 손을 잡고 잡니다. 서로 다툰 경우에 다툰 날에도 손을 잡고 자요. 그러면 서로 다퉜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손을 잡게 되면 손을 잡은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침 일어날 때는 좀 풀려 있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크게 하지는 않았고요. 이유는 26일 날 그제가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여기 주교님도 계시지만 주교회에서 맡은 일 때문에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계속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산소에 성묘를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은 가고 싶으나 가지는 못했어요. 일단 죄를 지었죠. 한 가지 그게 생일날을 챙겨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바빠서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가 하루 지났으니까 어제는 제가 이제 챙겨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좀 챙겨주라고 하는 그런 부지도 하시고요. 그래서 챙겨주려고 했는데 어제가 주일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본당에서 지금 교리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요새가 이제 위령성월이니까 미사 전에 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교리교사니까 학생들이랑 함께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 중에도 공부해야 되는데 교사들도 사실 자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 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 전에 가서 연도하고 미사하고 학생들 챙기고 짬나서 제가 집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먹고 싶은 게 있어? 뭐야? 이렇게 했어요. 11시쯤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본당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어떠냐 물어봤더니 병문안이 가능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가시겠대요.
교사들도 가겠다 해가지고 자모해 보고도 가라고 얘기하고 제가 이 본당에서 나이가 있으니 청소년 연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모해도 가라 그러고 제가 이제 수현이랑 같이 교사들이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그때까지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 병문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아니 왜 점심 사준다고 해놓고선 소식이 없냐. 저는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병원 떠날 때 이제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문안 끝나고 가면서 저희 집사람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요. 밥은 먹지만 잔뜩 불나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많이 이제 풀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정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쉬워요. 네, 저는 어렵습니다. 예, 저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발표를 맡기시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원래 사실은 제가 공부한 게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이런 쪽으로 사실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청소년 하니까 청소년 관련된 쪽을 하게 되면 차라리 7곡지였으면 사실은 저는 부담이 적었을 텐데 저한테 2곡지를 주셔서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드릴까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가 수원교구의 소속이기 때문에 수원교구에서 이 가정 관련되어진 부분으로 고민하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 어머니들을 챙기는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그 기도 모임에 어머니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발제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2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를 가끔씩 때렸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불우한 삶 속에서 큰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데 그냥 때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폭력적 도구를 이용해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죽겠다 난리치고, 그리고 한 번은 아마 부부가 같이 호숫가로 놀러 갔던 모양인데 거기서도 남편이 줄겨 패겠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죽겠다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아내를 구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주 비극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에는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가 사실은 참다한 평화일까? 참다한 평화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어도 그 갈등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모펀장 78항에서는 평화는 정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평화에는 정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고, 가정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복적의 소리들이 가정폭력이라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교회가 가정이 어떻게 하면 올바로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내용이, 자세한 내용들은 발제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중요한 것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무엘서 3장 13절에 14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의 나옵인 사실 굉장히 겁이 덜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사무엘 예언자 관련된 내용인데, 사무엘의 사부가 엘리 예언자지 않습니까? 이 엘리 예언자한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이런 말이 전달되거든요. 나는 엘리에게 그의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일러주었다. 근데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 집안에게 그 집안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저주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핵심 부분이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한 교육을 잘못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엘리 예언자 예를 통해서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이거 자식 잘못시켰다간 정말 요절해나 했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주례를 쓸 때가 있어요. 주례 쓸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좋은 얘기를, 결혼에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청소년 사목 관련돼 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를 고민했습니다. 앞에 이제 발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의견이 맞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돈이거든요. 돈. 우리가 지금 성과주의 사회, 무슨 신자유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옛날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실 그 문제는, 자, 돈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면 굉장히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성공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가정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청소년 사목에서 특히 가정 관련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케이스를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발제도 얘기했고 제 발제 내용이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몰라서 자녀 교육을 잘못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정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 문제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장 모범으로 삼는 가정, 예수마리아 요셉 성가정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마리아 요셉 성가정이라고 하는 걸 모범으로 생각하는가? 솔직히 아니잖아요. 인간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제가 생각했던 게 두 케이스인데요. 자, 29페이지, 30페이지에는요. 복자 정의학적 아우구스티노의 가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녀 소아 데레사, 세계 선교의 소자이시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녀이시잖아요. 그 성녀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5명의 자녀가 수녀원에 들어간 그런 집안이죠. 그 다음에 아빠, 엄마도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성인의 집안이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꿈꾸는 성인의 집안. 그런데 그 성인의 집안은 어떻게 살았나? 잘 살았죠. 행복하게. 그런데 우리가 소아데레사 자서전을 보게 되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아데레사가 처음으로 배운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배운 단어가 천국이었다니 그 집안에서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딱 그려지잖아요. 그 집안은 항상 화제하고 여러 가지 하느님 안에 성장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아데레사의 엄마 아빠는 어떻게 배웠으나? 비참하게 배웠습니다. 아주 비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쇠 속에서 말하는 비참이거든요. 굉장히 아픈 고통, 병 속에서 벌었었어요. 하자는 질병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가정을
성가성이라 또 얘기하고 동등하는 그런 가정이다라고 해서 가정 폭력이라는 자리에 공동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곳에는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일치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 제가 가정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집사람이랑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도 있고요.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돈에 걸리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근데 그 문제를 만일 또 다른 기술, 내가 겪고 있는,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많은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것 가운데 한 가지이고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극복해냈던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렇게 극복해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우리 가정이 그걸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다른 건 읽지 않으시더라고요. 28쪽, 29쪽, 30쪽에 있는 수아데레사 성인의 가정과 아우구스티노 독자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발제자께서 조물주 밑에가 무슨 주라고요? 건물주라고 한다. 우리 주교님도 아마 개그 쓰시려고 그러는지 아까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주교님하고 우리 김상임 신부님 같이 있는 그 주교의 청소년 사목위원회에서 그 청소년 사목 지침서라고 하는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질적 연구라고 하는 걸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들었던 얘기가 실제 건물주 얘기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바라는 꿈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건물주예요. 건물주, 돈이 따박따박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것보다. 공무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건물주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없어질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이상 어떻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황님께서 쓰신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목들이 공통적으로 끝에 기쁨이라는 말들이 요새 많이 붙죠. 복음의 기쁨, 사랑의 기쁨, 이와 같은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이제 붙는데요.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이런 말. 시간은 공간보다 더 크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번역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그냥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사실 가정에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다른 고비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실제로 그것들은 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제 그런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폭력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일단 가정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일단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또 더 좋아지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줄이는 방안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심리학 사역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아이들에게 사실 사용했던 부분들인데요. 제가 아이들을 때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뭘 배웠는가 하면, 때리는 것 가지고는요, 그 행동을 없앨 수가 없어요. 단지 그 행동을 안 하게 하거나 빈도를 줄이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행동을 없애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왜 때리는가 하면,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때리는 거지만 더 원하는 것은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걸 하라고 해서 그걸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는 아무리 때려도 자기의 원하는 행동을 하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요. 상대가 나에게 마음 들지 않아서 주워 팬다고 해가지고 맞은 사람이 내가 때린 그 행동을 하는 빈도는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맞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때리는 거는 사실 전략적으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어내는 데는 폭력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이 더 현명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하게 만드는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하느님 안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가정을 공동체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려나가는 게 심리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들이 다 아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일 텐데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실제로 그러하고요. 우리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와 같은 사목 경험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줬더니 결국은 마음을 돌리더라. 심리학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실제로도 사실 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사목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쁘게 살아낸 사람들이 과연 있다면 그 이쁘게 살아낸 사람들이 누군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나 혼자만의 어려움은 아니고 이 세상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이겨내고 결국은 성가정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셋째는 이제 교황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제 방법인데요. 자, 37페이지에 보시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요새 하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교황님 말씀만 모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황님께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부탁해요. 하나는 고마워요. 하나는 미안해요. 이 세 가지 말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풀린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저희들이 사실 잘 안 쓰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 저도 어제 제 집사람한테 이 말 쓰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자, 이거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자, 훈련의 선물로서나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이게 교황님께서 역시 중요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도움을 받고 있는 한 자매가 있어요. 나이는 36살.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둘이고요. 한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한 아이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었더니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교회 관련된 일을 이제 하니까 숨통이 튀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자매분이 계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안도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공동체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목자들이 도울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청소년하고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식과 경험의 전수가 굉장히 역시 비슷한 얘기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발제문 3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일 위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앞에 발제해 주신 선생님의 발제문 16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부부 동반 모임에서 2살짜리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호프집에 데려갔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폭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그렇게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훈련 필요하겠고요. 특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을 갖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관련돼서는 교회의 어떤 모성성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가 자비의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주기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본당에서 올해 처형성 채반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대상자가 2명인데 엄마가 없어요. 저희 본당 인보성체수도에 사는 부모와 함께하는 처형성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애반과 어른반 부모반이 있죠. 근데 부모반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엄마가 없기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했는데요. 작년에 했는데 엄마가 없는 아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요. 엄마가 없는 아이 누가 나왔는가? 6학년짜리 언니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가정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에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정상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정상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 아빠, 자식들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여부를 가지고 적어도 교회에서는 정상가정인 여부를 따지는 그런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 우리 살리시오가 이걸 하고 있는데 성당들을 좀 결혼식장으로 좀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폭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정이 원래 공동체, 하느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하자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결혼이 제대로 스타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혼인 성사를 안 합니다. 안 하는 많은 이유 중 한 가지가 성당 결혼식이 비싸서예요. 제가 지금 그 논문 쓰고 있는데 자료 보면요. 현재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70%가 결혼을 2번 해요. 성당에서 하고 일반 결혼식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2번 하거든요. 근데 돈을 보면 쓰는 돈이 성당 쓰는 돈과 사회원 쓰는 돈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살리시오처럼 공짜로 이렇게 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면 적어도 가정을 공동체로 만드는 데 어떤 출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차마 종을 못 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일 결론은 청소년을 위한 가정 내 폭력 현상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바라신 그 바람을 선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들이 가정을 꾸리기 전에 예방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미리미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의 장소가 아니고 사랑을 처음부터 배워나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방교육 관련돼 가지고 이제 김상희 신부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